오늘 저녁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크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꼭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주 듣고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은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제한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중에 몇 명만 나에게 오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오라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어떠한 자격증이나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무거운 짐진 자들은 빠짐없이 예외 없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나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28절의 말씀만 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감격스럽고 따뜻하고 흥분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오라 그러셔.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셨어. 그런데 우리가 29절의 말씀을 보면 갑작스런 시련이 닥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8절까지 분명 나한테 다 오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29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소나 나귀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 또는 밭을 갈기 위해 그 등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놓는 것이 멍에입니다. 주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동물들 등 위에 쥐어졌던 것, 그게 바로 멍에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이제 좀 편히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오늘 2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세상살이는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겪으니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하고 상처받아서 예수 믿으러 왔다가 쉽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좀 편하게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교회에 왔더니 처음 몇 개월은 그냥 가만히 냅두고 아이고 오셨냐고, 아이고 어서 오라고, 환영한다고, 조심히 가시라고, 다음 주에 또 뵙자고 그렇게 인사하더니 얼마 지나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자매님, 아이고 형제님, 어디에 이제 들어가셔야죠. 어디 몇 구역에 들어가셔서 봉사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예배해야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봉사해라, 헌신해라, 찬양팀 해라, 영상으로 섬겨라, 뭐 해라. 얼마나 많은 요구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짐 내려놓고 나를 불렀으니까 나 이제 좀 편하게 생활하자 왔는데 세상짐을 내려놓기는커녕 교회의 짐 역시 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이 멍에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우리에게 멍에를 짊어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멍에를 지고 또 배우라고 하시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 주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각자가 짊어지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권력자나 힘없는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동일하게 나름대로 인생의 짐을 하나씩은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직장에서의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또 어떤 사람은 자녀 양육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등 무거운 짐을 하나씩은 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놨다 싶었더니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는 무거운 짐이 또 얹어졌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 죽는 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삶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고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이 수고로움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번 일만 끝나면 이제 숨통이 좀 트이겠지. 이번 일이 끝나면 나도 이제 내 손에 한 몫 좀 쥐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짐을 피하고 이 짐을 내려놓으면 또 다른 짐이 내 어깨 위에 올라와 있고 그걸 내려놓으면 또 다른 짐이 내 어깨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입니다. 왜 우리들이 이러한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까? 벗어나고 싶고 놓고 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이 짐을 우리는 왜 짊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짐의 끝은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이라는 막막한 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짐을 짊어져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에덴 동산에 거주하며 행복하게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화려하게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죄로 무거운 것이 그 죄로 인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과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라는 존재는 덜어내려야 덜어낼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히려 불어나고 무겁고 무거워져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죄값을 주어셨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로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의 2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초청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아, 딸아, 나한테 오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쉼을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어느 종교도 어떤 지도자도 어떤 유명한 책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나의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된 우리를 쉬게 해줄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오고 그를 구세주라 시인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이 주홍빛과도 붉은 그 죄가 흰눈보다도 희게 변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갖고 예배 자리로 나와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지금 당장 저 멀리 다른 나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망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께로 나와 내 죄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며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죄뿐만 아니라 장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모두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갈 때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고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길 때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잠언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행세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은 더 이상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나와 우리의 눈을 예수께로 고정하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그 눈을 예수께로 고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우리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은 더 이상 우리를 수고롭게 하고 무겁게 짓누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삶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길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예수께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예수께로 들고 나와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본문 29절과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바꿀, 우리에게 둘도 없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멍에는 소나 나귀의 등에 지워주었던 그런 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멍에는 혼자 짊어진다고 작동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주인이 그 멍에를 붙들고 함께 나아가야 멍에는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멍에를 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인 되실 그분을 정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멍에를 매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자유대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전까지 내 마음대로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때로는 뒤로 돌아가기도 해보고 했지만 이제는 한 목표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발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목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발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께서 가시는 대로 내가 가고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내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멍에를 매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 멍에나 메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그 멍에를 짊어져야 되는데 그 멍에를 세상 사람과 함께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 행하며 나는 하나님은 그들의 우리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멍에를 함께 매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면 그냥 나 혼자 그 멍에를 짊어지고 나 혼자 앞으로 걸어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모든 일들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헌신하며 섬기는 것도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또 내가 밖에 나가 전도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내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나한테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나의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은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지만 결코 무겁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멍에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멍에를 또 주어주려고 합니까? 나 못 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멍에는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유와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메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멍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짊어질 온유의 멍에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짊어질 멍에입니다. 또한 겸손의 멍에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까지 낮아지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남을 대접하셨고 자기보다 높이셨으며 제자들의 발까지도 손수 닦아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멍에를 배우고 그런 멍에를 짊어지고 나에게 나아오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버거움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낍니까? 왜 우리는 멍에를 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길, 또 주인으로 삼길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는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지 못합니까? 혹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계속해서 단절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단순히 몸만 예배하러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혹시 우리는 입술로만 할 뿐 삶으로는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높아봐야 얼마나 높고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와 감사로 즐거움으로 모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합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 어떻게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냐고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함이 있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나와 배운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짐이 있어도 무겁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멍에를 짊어지기로 결심하고 순종하는 날부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며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초대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 이제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순종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멍에를 짊어집시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멍에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맞추며 나아갑시다.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와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무겁지, 힘들지,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 대들고 따지지 않게 하시고 원망 대신에 아멘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